아유,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잘한디 뭐 이렇게 참 저도 부럽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안식일에도 뵈니까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 생활이 많이 익숙해지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이 교회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 문화에 점점 익숙해지죠. 교회라는 이제 스케줄뿐만 아니라 이 문화 다 익숙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의 예배 활동, 그리고 어떤 봉사, 그리고 어떤 일들에 이제 익숙해지면서 그 익숙한 생활 자체를 믿음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또 다양한 일들을 소화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닌 교회 문화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뭘 보고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하게 되냐면 교회 문화에 익숙해진 것.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 문화에 대한 경험을 믿음 생활로 착각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지만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교회에 대한 문화만 존재하는 것을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제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이 믿음이 나의 뜻을,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응답이 있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해졌을 때 이것을 어떤 학자는 독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득이 되기보다는 이런 믿음은 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것이 필요하고 분명히 그것이 존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성도님들의 자녀들이나 또 제가 맡은 학생들이 자라가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자라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자녀라면 어린 시절 철없을 때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점점 자라나면서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으로서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 믿음은 독이 들어있는 믿음, 해로운 믿음, 또 어떤 표현처럼 종교 중독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면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찬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에 대한 오해로 시작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위치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곁길로 새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생각들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더해질수록 고집이 될 것이고, 반대로 바르게 선 믿음이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좋은 분위기와 밝은 에너지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는 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했던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했던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이스라엘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베니게 변경에 있는 산골 마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두로와 시돈에 사는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즉, 이 여인은 뭐요? 이방인이었어요. 특히 두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좀 천시되는 곳이었고, 이 시돈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중에 역대로 가장 악한 왕 누구죠? 아합 왕의 아내 누구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아주 요즘 말로 극혐, 엄청 싫어하는 동네이죠. 아주 치를 떠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남자도 아니고 시대적으로 여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언제나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소식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딸을 여러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불가능했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고 사기도 당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딸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간절한 염원과 열망을 가진 가운데서 희소식이 이제 들리게 됩니다. 저 멀리 있었던 유다라는 곳에 있었던 예수님이 드디어 어디요? 자기가 사는 이 동네로 온다. 병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았다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오신다는 걸 알고 기쁜 마음으로 근처에 갔는데 예수님 주위는 항상 뭐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곳에 귀신 들린 자기 자녀와 함께 가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선택하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머니들, 어머님들, 가장 큰 목소리를 소유하고 계시죠. 특히 어머니는 또 위대하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소리로 아마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질렀다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살펴보게 되면 뜻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요?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목이 쉴 정도로 외쳤다는 것이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 여인은 아주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규하고 소리 지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무시하십니다. 무시. 어떻게 무시 뭐라기보다는 침묵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 읽었던 말씀대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처절하게 소리 지르면 한 번쯤 돌아볼 만도 한데, 그죠?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한 번쯤 돌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요즘 학생들 말로 뭐예요? 쌩한다, 이렇게 휙 모른 척한다. 와서 한 번쯤 쓰다듬어 줄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아프냐 한 번쯤 물어봐 줄 수도 있는 건데,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아예 뒤돌아보지도 않고 침묵하시는 것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열변을 토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보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아, 교회 안 나온다고. 저 전도사가 날 무시했다.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저 같아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보통 뭘 의미합니까? 무관심, 그리고 냉정, 그리고 거절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줍니다. 이렇게 간절히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도움을 바라는 여인의 요청 앞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간절한 소원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미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대에 메말랐는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신다더니 나에게 베푸실 은혜는 남아있지 않는가? 그런 오해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계획이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하여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슬피 울고 있는 죄 가운데서 여전히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침묵은 은혜가 말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은혜를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쩌면 일평생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영원과 영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때, 하나님께서 뭔가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때에, 그럼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지시는 태도를 우리에게 취하셨을 때 과연 나는 그럼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하는 첫 단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치우치는 믿음을 가지기 너무나도 쉬운 우리의 본성을, 또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는 기도와 신앙을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침묵하셨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녀는 소리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르짖는 것을 계속하였습니다. 신학자 카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이 이미 저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셨다. 자라나는 게 아니라 벌써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어떤 바리새인보다, 학자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후손이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이 이방 여인은 벌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는 장면이 15장 초반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옮기신 이 이방 땅에서 이 여인과의 만남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하나님을 외쳤던, 연구했던 바리새인들도 가지지 못한 믿음을 철저히 무시당하고 철저히 소외당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더러운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그들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침묵하시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하세요?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여인에게, 이 아주 막 처절하게 계속해서 외치는 여인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 같은 이방인 만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도 너무 바빠. 넌 자격이 없어. 참 매정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믿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도 은연중에 아직 뭐요? 유대인으로서 생각이 고정돼 있었거든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는 게 진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마음의 불쌍한 마음과, 그죠? 올바른 개념을 갖게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교훈을 하신 건데, 이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이 여자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에 이 여인이 뭐라고 반응하죠?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보통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야, 내가 너 도와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너 도와주라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야. 너비들하고 만든 종교가 아니야. 아이, 더러워. 간다. 예수는 무슨 예수야, 이상하구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유들 중에, 또 뒤에 나오는 이유들 중에 또 첫 번째로 제가 살펴본 것은 시대의 소망에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다. 이 여인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요즘 간절하십니까? 우리는 참 풍족한 환경에 살고 또 신앙을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말씀이나 이 환경이 너무나도 풍족해요. 아무 데서나 성경을 볼 수 있고 이제 좋은 말씀들은 넘쳐나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함을 많이 퇴색시켰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말씀 들을 때 교회를 3시간씩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걸어서. 지금 상상할 수 없어요. 눈보라 뚫고 가시고. 예전에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았는데, 또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매달려서 살았는데, 이제 간절함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음은 그런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갈급함과 간절함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간절하고 갈급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과 냉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더 싸늘해져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다못해 이제 이 여인을 뭐로 취급한 거예요? 개로 취급한 거예요. 이렇게 개 취급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아요. 자신의 자존심도 또 인간적인 모욕도 그 여인에 대한, 그 딸에 대한 사랑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냥 주제를 보면서 봤던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예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돼요. 그런 욕을 받으면서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런 거예요? 주님 뭐요? 저 개 맞아요. 개도 주인이 주는 밥은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용기가 있으세요? 넌 개야! 이러면 오늘 미친 개한테 한번 물려볼래? 해가지고 바로 싸우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저 개 맞아요. 그 개도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조카오니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비하면 우리는 개 맞아요? 개 맞아요. 개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존재로 비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창조했어요. 말로. 우리 말로 뭐 할 수 있어요? 남 욕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개미만도 못한 존재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인정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스러기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게 충분해야 하는데 오늘도 수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왜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창조주야. 여러분,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스스로를 부스러기로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필요함을, 전 부스러기 같은 인생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생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스러기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면 뭐가 돼요? 루스벨이 되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고 싶고 그 자리를 기대하고 같아지고 싶고, 단지 개가 돼서라도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그 아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자기가? 종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저 아들로 다시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를 뭐요? 종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런 심정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아들이 돌아왔다. 부스러기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스러기로 족하다는 자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또 둘째로, 부스러기 신앙은 갈급하고 꼭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이라도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예요? 이것만이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그 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손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부스러기 신앙은 자족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주님의 베푸신 은혜라면 부스러기라도 족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을 우리가 보는데, 아무리 자신을 개로 취급해도 주인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게 또 부스러기라면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먹을 때 과자를 먹던지 또 김밥을 먹던지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학생들 또 간식이 토요일날 많이 먹는데 뭐 이렇게 다 먹고 나서 딱 일어나 보면 뭐예요? 밑에? 부스러기가 뭐 그냥 진짜 12강줄이가 나올 것 같아. 부스러기가 참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스러기가 사실 그 밥풀 하나가 우리가 볼 땐 별게 아니지만, 개미에게 그 부스러기와 그 밥풀은 뭐예요? 한 철을 날 수 있는 정도의 또 넉넉한 식량이 됩니다.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고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만약 개미 같은 존재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스러기라면 그것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심령과 그런 믿음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행복하지 않을래야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에 크도다는 말은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이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이게 엄청나게 크다. 이것은 가장 큰 것, 위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연구했다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가장 큰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차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누구나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먼저 믿은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소망 403페이지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단이 구축한 장벽들 중에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하나도 없다. 베니게의 여인은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런 모진 말을 듣고도, 그죠?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뭘 했다고요?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셔서 뭔가 뜻이 있구나. 때론 자신이 부스럭이라고 생각될 때, 때론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작고 부스러기 같고, 또 주님께서 지금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과 행복한 신앙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